성도 여러분, 죽음을 소외나 멸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과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관문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이렇게 삶의 한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죽음과 삶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을 하니까 죽음을 가급적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여러분, 죽음은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떼어놓고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죽음과 삶은 서로 이렇게 분리시켜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삶을 정말 제대로 산 사람만이 죽음을 제대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그래서 이렇게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삶은 엉망으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에 위엄있고 훌륭한 죽음을 죽을 수 있나?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환자, 죽음을 앞둔 환자, 또 환자의 가족, 그리고 의료진 모두가 동의하는 좋은 죽음의 6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온 논문이 있어요. 좋은 죽음.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일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죽음 죽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6가지 조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통증 완화입니다. 임종석상에서 고통의 몸부림을 치고 있으면 자기 죽음을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잘 관리하고 완화시켜주는 이것이 훌륭한 죽음, 품위 있는 죽음을 죽는데 중요하다. 다행히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통증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는요, 이제 명확한 의사결정입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여러분,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죽음을 주체적으로 맞아들일 만한 아무런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 속에 있다가 세상 떠나게 되면 훌륭한 죽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남은 사람들에게 의식이 명료한,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여러분, 만일에 그럴 자신이 없으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든지 또 장례, 내 장례 이렇게 치러달라고 미리 유언장을 써두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명확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작별 인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작별 인사. 가족과 함께해서 행복했다. 또 가족들은 사랑한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 주어서 감사하다. 우리 그거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거다. 여러분, 좋은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 그 사람이 훌륭한 죽음, 품위 있는 죽음을 죽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훌륭한 마무리를 위해서 갈등을 잘 해소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그 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마음 가운데 한이 맺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죽음은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고스란히 그것을 품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면 푸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 나의 부족함 때문이었다.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모든 갈등을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야 훌륭한 죽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타인에게 기여하는 것. 나의 인생이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만으로 끝나버리면 훌륭한 죽음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봉사하고 무언가 기여를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훌륭한 죽음을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랄프 알도 에머슨이라고 미국의 사상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진짜 성공은 뭐냐면 내가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내가 이 지상에 한때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짜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불행해졌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인 거죠. 그런 삶을 살고 훌륭한 죽음을 위험 있게 맞이할 수 없는 거죠. 봉사, 기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이것이 훌륭한 죽음,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다섯 번째 조건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 후회와 안타까움만 가득한,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러면은 훌륭한 죽음 죽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죽음이 품위가 있고 위험이 있는 좋은 죽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가장 큰 교훈은 놀랍게도 바로 삶입니다. 삶.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삶을 가르쳐줘요.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죽음을 죽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저 멀리 밀어내버리고 죽음은 마치 나에게 닥치지 않을 것처럼 그냥 삶에만 열중하면요, 반드시 죽을 때 후회하게 되는 거지요. 죽음은 그 사람의 삶이 응축되어 나타난 정직한 거울이에요.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서는요,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정말 대단히 여길 만한 그러한 기적에 맞춰져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포커스가 하나의 점,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만큼 우리들의 구원에 본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겉으로만 놓고 보면 실패이고 비극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으며 제자들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어둠이 깊고 가장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모두가 공회원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국회의원 정도에 해당하는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상당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요,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는 지명입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니고데모도 물론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예수님의 장례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한번 찾아온 그러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말하는데, 100리트라면 오늘날로 치자면 33kg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의 그런 몰약과 침향을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요, 왕의 장례식 때나 쓸 법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양의 몰약과 침향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그렇게나 많은 몰약과 침향을 가져왔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진정한 왕이라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체를 빨리 내려서 안매장하듯이 대충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중하게 왕에 걸맞는 예우를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당시에 수자 베드로마저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얽혀들게 되면 자기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서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구나 라고 하는 만천하에 드러내는 격인데, 공회원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 그리고는 상황에 따라서 여차하면 잘못하면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일반 제술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나와서 왕의 장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까지, 이들에게는 용기와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진정한 왕,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분이 진정한 왕이시라고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동굴 속에 판 쇠무덤에 정중하게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참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기 새무덤. 여러분, 누구의 무덤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파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부자 요셉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것은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9절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좌우에 두 악인, 두 강도가 함께 죽었잖아요.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를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요, 우리 모두의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리마대의 요셉, 그의 무덤은 나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들어가야 할 그 죽음의 자리, 그 무덤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내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조금의 세월이 흐른 후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들어가서 묻힐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들어가셨다. 아리마대 요셉의 시신이 뉘어져야 할 그 자리에 누구의 시신이 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내가 죽고 들어가야 할 나의 무덤, 나의 시신이 뉘어져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 누가 들어가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들어가시고 내가 죽어 묻힐 그 자리에 누가 묻혔다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치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인이 그 자리에 묻히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그 자리, 무덤, 죽음의 자리, 그 자리,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해서 내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내 죽음의 자리를 하늘 영광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어갈 묘자리 다 봐두셨습니까? 저도 아내와 함께 제 묘자리 봐두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죽음의 자리, 그런데 나만 들어가는 거죠. 내 이전에 이미 나의 죄짐 다 짊어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무덤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흘 만에 생명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하늘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 성도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내 죽음의 자리에 먼저 내려가시고 내가 누워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누우셔서 그 자리를 십자가의 피로 적시시고 그 자리를 어떻게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 하늘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묻히셨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나도 살리시고 일으키실 때 나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실 때 나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머리둘 곳이 없는 가난한 방랑자로 그렇게 사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무덤조차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려 들어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가난한 모습, 낮은 모습으로 사셨는지,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의 모든 부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해지고 높아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예수께서는 내가 들어가야 할 무덤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이미 들어가시고 그 자리를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 하늘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절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 가지고 주님 나에게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죽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발인을 했는데 이제 화장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안에서 돌아가신 분의 음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무슨 말씀을 하나 귀를 바짝 세우고 들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무덤에 내려가시고 내가 누워야 할 그 자리, 예수님이 누우셨고 그 자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적시시고 사흘 만에 그 자리를 사망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가 아닌 하늘 영광의 자리로 생명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렇게 바꿔주셨음을 믿으면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소망 가지고 하늘 영광의 빛에 들어간다, 기대와 설렘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죽음 맞이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 속에 참된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아야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귀한 성도님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늘 영광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평안한 미소를 짓고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 모든 중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